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을 펼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한국 전쟁에 있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무슨 작전이라고 합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유엔 사령관으로 미국의 포스타였던 메가드 장군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드 장군도 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 아서 메가드를 위한 기도문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메가드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이 시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가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게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아는 강한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하며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마땅히 앞서야 할 때에 뒤서지 않게 하시며 당신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권능임을 알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요행과 안일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부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가르쳐 주소서. 마음은 깨끗하며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웃음과 배움과 동시에 울음을 잊지 않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후에 기도하옵나니 겸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히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겸손을 주사 참으로 위대함은 소박한 것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참 지혜에 대하여 마음을 열며 참된 힘에 대하여 온유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그의 어버이는 나의
헛된 생을 살지 아니하였노라고 속삭이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외아들을 이런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메가드 장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소원한 바가 있고 그 소원을 기도문으로 남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뜻하신 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 1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뜻 가운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넣어서 세 번째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노라면 다양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 철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라가 낳은 철학자 플라톤은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그의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무엇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었는가? 제일 먼저 플라톤이
감사한 것은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 시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 오래전에 철학을 공부할 수 없고 철학에 관해서 나타낼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플라톤은 미개인의 나라, 개발되지 아니하고 아주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있는데 그와 같은 미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문명국, 발전된 나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있는데 자신은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요즘 21세기 여성들이 아주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여성으로 태어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여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관해서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조건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감사에는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보다 더 나은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졌으므로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초월한 무조건적 감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서 감사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유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유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의 원형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은혜라는 말이요, 은총이라는 말임과 동시에 동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호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전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 호의를 받을 자격, 동정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게 동정심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기에 관해서 감사할 때 쓰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죄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까?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신 것,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호의에 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어떤 일,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며 사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 이하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에 화답하고 응답하면서 믿음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로 화답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박국 기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 18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밤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리로다. 나한테 없고 없지만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자세,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이 구원받은, 은혜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일, 괴로운 일,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범사에 그랬는데, 이 범사라는 말 속에는 내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초래되어지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 내게 초래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요, 또한 문필가로 유명한, 아마 아실 거예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전부 불타 없어진다 해도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책은 구약 성경에 있는 무슨 책이라고요? 욥기다.
왜냐하면 욥이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욥은 엄청난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자기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 버렸어요. 건강하게 삶을 살고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던 욥의 건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흉측한 환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 이하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선생님은 불평하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삶의 철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칼빈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뭐해짐으로? 가까워짐으로 뭐 할 일이라고요? 감사할 일이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절망 속에 빠뜨려졌던 덴마크가 있었지요. 이 덴마크가 독일의 탱커에 짓밟히면서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지니까 덴마크에 살고 있었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특히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보따리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보따리 짐을 싸서 자신의 집을 떠나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짐을 싸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이러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의 자리를 피하면 되겠나?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지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결코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민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진보다리를 제자리에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그룬터비라는 덴마크의 최고 지도자, 덴마크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주지 않으시고 쓸모없는 황무지 모래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로 하여금 할 일 많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는 절망적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태어나고 할 일 많은 나라에 태어나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일하게 하심에 관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덴마크 지식인들, 덴마크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덴마크 재건에 힘을 쓰게 되어지죠. 지금은 세계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덴마크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덴마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룬터비라고 합니다. 왜? 절망적 상황,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면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이기에 민족이 그를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넘치는 감사,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비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밀양이 이렇게 풍요로운 도농도시가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밀양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117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땅을 축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밀양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밀양을 사랑하게 하셨고, 밀양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밀양인으로 오늘을 살아오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살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했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되 먼저 내 아내에게도 감사하는 남편이 되어지고 내 남편에게도 감사하는 아내가 되어지고 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지고 내 자녀에게 감사하는 부모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교인들에게도 감사하고 교육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게도냐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격하면서 넘치도록 헌금해서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고 주변을 돕게 한 것에 관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감사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더 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기독교인,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가장 존경받는 5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대단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러지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과 실패, 죽음 같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또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은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 가운데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음에 감사가 없는 그 사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감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듣는 귀가 차단되고
감사가 없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저주받은 심령이다, 영혼이다.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우찌무라 간조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메말랐고 삭막하고 강팍한 심령 아닙니까?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멋진 명언과 같은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주신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할 때 더 큰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때 달빛과 비교할 수 없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때 영원히 사는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광의 빛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걸려 있는 시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집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